아시다시피 여기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미국 가는 거리입니다. 비행기로 12시간을 타고 와야 되는 아주 먼 곳이에요. 뉴질랜드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마지막 남은 지상낙원이다. 뉴질랜드를 다 지상낙원이라고 그러고 또 이곳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왜 이 뉴질랜드를 이렇게 지상낙원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냐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참 자연이 아름다워요. 어느 한 곳만 아름다운 곳이 아니고 이 나라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참 세계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뉴질랜드는 또 안전하고 이 평화로운 나라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기회가 있는 나라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삶이 이제 다른 나라보다 좀 삶의 질이 높고 또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사는 나라라고 해서 많이 부러워하죠. 특별히 이 뉴질랜드는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분야의 이 복지가 참 잘 돼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나라는 고등학교 학생들부터 나라에서 용돈을 줘요. 그러니까 꽤 많은 용돈을 주고 또 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 물론 뭐 이렇게 학비도 나라에서 이렇게 장학금으로 해주는 것도 많지만 딴 것보다도 대학에 다니면 스튜던트 얼라운스라고 학생 수당을 줘요. 이번에 와서 저도 우리 전도사 분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한 주에 한 400불 주니까 한 1600불이면 우리 돈으로 거의 뭐 한 130, 40만 원 이렇게 생활비를 또 이렇게 주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사회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질랜드는 지상낙원이다. 참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3년 만에 뉴질랜드를 와서 보니까 참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첫째적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나라에 닥쳤고 그리고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집 방 3개짜리 이런 집을 하나 렌트 하려고 그래도 한 달에 뭐 이 렌트비가 200~300만 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편이 번 돈은 집세로 다 나가고 또 아내가 번 돈은 그냥 간신히 밥 먹고 뭐 이럴 정도로 이 나라도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이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 뉴질랜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13만 명. 여러분 13만 명이면 우리나라 속초시 같은 도시 2개, 속초 인구가 한 7만 되니까 이런 큰 도시 2개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부 다 이 나라를 떠난 거예요. 딴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지금 이 뉴질랜드 나라 전체 인구가 얼마냐면 우리 남한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땅은 한 남한의 3배 되지만 인구는 한 500만 밖에 안 돼요. 그 중에 13만 명이 못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으니까 지금 이 나라도 참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상낙원이라고 내가 꼭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고 이러지만 사실 이곳에도 근심도 있고 아픔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염려로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지상낙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이 땅에는 낙원이 없어요. 이 땅은 어디 가도 낙원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 가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무리 모든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도 이 땅은 결코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한 낙원을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 조만간에 우리들이 갈 이 낙원은 우리 세상의 낙원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삶 속에 있었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곡하는 것, 죽음, 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늘나라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하늘나라 가면 집세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자녀 걱정할 이유도 없고 먹고 살 거 걱정할 이유도 없고 오직 이 하늘나라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만이 차고 넘치는 이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의 낙원은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천국의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삶,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생을 누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에는, 이 천국에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을 다 제하셔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 목적도 오직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원한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과연 이 낙원에는 누가 갈 것인가? 이 낙원에 갈 자격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이 낙원에 갈 자격이 될 것인가? 이 영원한 낙원, 과연 나는 들어갈 자격이 되느냐?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낙원에 가는 그 자격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 이 뉴질랜드를 이야기하면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이 뉴질랜드에 들어오려면, 여기 와서 살려면 얼마나 조건이 까다로운지 몰라요. 정말 오기 힘든 나라예요. 첫째는 영어 시험도 봐야지. 그 영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나라 대학생들도 보라면 떨어질 사람 많을 거야. 그 영어 시험도 붙어야지. 나이도 어느 정도 젊어야지. 또 좋은 또 대학도 나와야지. 사회에서 또 인정해주는 경력도 있어야지. 그리고 또 가진 돈도 있어야지.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사기든 뭐 나쁜 짓 한 전과도 없어야지. 이 하다못해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와서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조건이 까다로운지 몰라요.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하늘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면 하늘나라는 훨씬 더 어려워서 어느 누구도 감히 이곳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첫째,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데, 여기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게 지금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이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소망적인 말씀이 있냐면, 이 천국은 보니까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 천국 간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과거도 묻지 않고 현재도 묻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 있어요. 제가 지난 3년간 한국에서 사역을 해왔지만 저도 뭐 아무 계획 없이 한국에 집회를 나갔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소망이 생겨서 뉴질랜드로 돌아오지 못하고 3년 동안 우리 다니엘 선교센터를 세워서 이 사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 큰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겠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한다면 다 천국 가겠구나. 어떻게든 이 귀한 소망의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해야겠다. 그 간절한 소원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소망을 지금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십자가의 우편 강도예요. 뭐 성경에는 정확히 뭐 우편에 있었던 강도다 기록된 것은 없지만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 사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있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왜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좀 나도 구원해주고 당신도 좀 구원해봐.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왼쪽 우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책망하고 너는 너 죄값으로 죽는 놈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저는 이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첫째로 이 우편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깨닫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이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너와 나는 죄값으로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너와 나는 죄인 아니냐?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어서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지금까지 이분이 행하신 것은 다 옳은 것이다.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이분은 죄 없는 분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참 그리스도라는 거. 저는 이 우편 강도를 보면서 저게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옆에서 피 흘리면서 고통받으면서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 이 양반은 뭐야? 평생 무슨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예수라고 뭐 하나님이라고 떠들던 사람이 이게 뭐야 이거? 십자가에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이 가짜 그리스도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우편의 강도가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이분은 십자가에 죽어서 안 될 뿐이라고. 참 그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 이 강도는 천국을 믿은 거예요. 천국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놀랍지 않아요? 일평생 강도짓하고 어쩌면 사람 죽이고 가장 악한 삶을 살다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는 마당에 이 사람의 고백이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고 구세주시고 이분만이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실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거든.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삶 속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분명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날 가슴 깊이 큰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11시에 예배드리지만은 9시만 되면 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아무 곳에도 없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야, 이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감동이 늘 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내가 영원히 누릴 천국이 내 앞에 있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천국 갈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편 강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감격적인 말씀이 어디냐 말이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야, 참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 우편 강도 일평생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평생 교회 다닌 사람도 아니야. 세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선행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남에게 악만 행했던 이 악한 사람이. 그런데 정말 놀랍잖아요. 이런 죄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 어떤 과거를 가졌던,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이 엄청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거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오늘 이 죽음의 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오늘 지금 나는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시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이걸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어떻게 보면 우편강도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죄로 얼룩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가 죽기 직전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단 한마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거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어두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 죄가 크고 무거울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우평강도에 대한 참 감동적인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글의 제목은 그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그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신도, 그의 부모도,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 옆에서 못 박힌 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한 인생, 어릴 적 그도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판을 뛰어다니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다 그는 죄의 길에 들었고 결국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잔혹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돌아갈 집도, 눈물을 흘려줄 사람도, 누가 그의 아픔을, 누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거창한 회개도 변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자기 죄를 인정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들으며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한마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평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한마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로 그는 믿음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엄청난 복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냐 말이에요. 구원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겠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주님은 이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간절한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 이 은혜를 가슴을 열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낙원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